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며 보호하시며 또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고 너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고윤경 권사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늘 주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에게 주의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섬기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찬양과 성김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곳에 오는 자마다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지혜로운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께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전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과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성경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각 사람은 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성경의 첫사람, 인류를 시작하는 첫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든 사람이라는 그 의미 외에 그런 어두운 세상에 유일하게 의인으로 살아간 사람으로 우리는 그의 삶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나타나는 그 각 인물들은 그 사람의 한 일과 그 의미를 그 성경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여기 분명히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삭이 등장하는지, 왜 이삭이 여기에 끼어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는 줄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고 또 아버지가 번제할 나무를 버려놓고 이따가 자기를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듣는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만일 이삭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죽을 자리까지 가서 자기 아버지가 드는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지 않고 그 건강한 다리로 도망치지 않고 마치 양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셨다면 굉장한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삭은 한참 젊을 때에 그 100세가 넘은 아버지, 그 힘없는 아버지의 제단 위에 아무 힘을 쓰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은 만일 그렇다면 이삭은 효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효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삭만큼 효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봐라 그는 얼마나 효자였는지 이걸 기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효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키가 컸기 때문에, 그가 힘이 셌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쓰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기 힘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착해야 하고, 이만큼 효자여야 하고, 이만큼 힘이 세야 하고, 이만큼 전쟁을 잘해야 하고, 이만큼 지혜로워야 하고, 이만큼 충성돼야 간신히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교훈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이삭을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동원하고 있는가, 왜 불러내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효자여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가 아무 능력이나 아무 업적이나 또 아무 그 기적이나 또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었고 또 그가 100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용기를 보여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상, 믿음으로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믿고 가고 또 100세에 아무 자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또 수많은 그 꾀를 쓰고 또 아버지가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사기꾼이며 거짓말장이며 비겁하며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실 때는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주시고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모형으로 야곱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람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야곱만큼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치 투명인간 같은,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 외에 그 어떤 것이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닌 평민, 촌부, 어떤 능력이나 표신할 것도 자랑할 것도 남에게 보여줄 것도 드러날 일도 없는 한 사람,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갈 수 있는 사람, 그가 있었던 자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이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이삭과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왕이 많지 않습니다. 장수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이삭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삭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는 장면들은 수도 없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삭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거나
이삭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삭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삭을 말씀하실 때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를 잡으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리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삭은 이 땅에 태어난 의미,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의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가의 첫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가 흠이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내 후계자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종이 될 것이라고 한 그 약한 믿음, 또 아내를 팔아가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한 그 남편으로서의 못난 모습, 수많은 못나고 실수하고 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땅에 모래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의 모형으로 등장한다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어린 양 삼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모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이 장면에서 이삭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구원론에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실 수 있고 이런저런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자기 아들 12명에게 하나님 자기의 간증을 넣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한 사람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만 봐도, 삶의 모습만 봐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칭 자체가 구원론입니다. 이 명칭 자체가 은혜고 명칭 자체가 십자가고 명칭 자체가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기억하라. 이삭을 기억하라. 이삭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의미가 내가 이 땅에 베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모형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그 당부가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칭에 온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이 모든 평범한 자의 하나님, 평범한 자의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이삭 같은 사람의 하나님으로 나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이삭이 등장하든 아니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든 우리는 이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인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볼 수 있으며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으며 이삭을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 이렇게 엘리트, 이렇게 말년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 그 이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빼버리셨습니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명칭 아래, 대대로 기억할 그 명칭 아래 하나님은 요셉의 이름을 빼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모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몰랐겠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셉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의 명칭 속에 요셉을 쏙 빼버리십니다. 요셉을 넣으셨더라면,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모르는 그 이삭을 포함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명칭은 우리에게도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명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삭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아버지 손에 죽어갈 뻔했던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어서 저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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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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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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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죄를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hun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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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